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젊고 잘 나가셨을 때에는 세상적으로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경외를 이끌어내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죠? 그분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여러 번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지 못하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보신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있어서 핵심적 내용이면서도 참 재밌는 게 바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 믿어서 좋으십니까? 옛날에 사울로 사셨을 때는 훨씬 더 잘 나가시고 훨씬 더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되신 다음부터는 맨날 감옥에 잡혀가시고 맨날 두들겨 맞으시고 핍박당하고 하셨는데 정말로 예수 믿어서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이 편지에 담아내셨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러니까 개인적 이유를 빼고 얘기하자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가 이 기독교 역사의 크나큰 그러니까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교회란 명칭을 쓰지 않고 보통 성회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이미 당연히 가물가물해지셨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설교 말씀을 통해 배웠을 때 이스라엘 회중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율법이 정해졌는데 그 율법에 늘 나오는 표현이 성회로 모일 때, 너희가 성회로 모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임, 그것을 가리켜 성회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성회가 이제 교회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지만 교회란 명칭으로 정식적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으로 유대 땅을 벗어난 곳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한 그러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이란 그러한 범위, 유대 땅이란 그러한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는데, 드디어 유대 땅을 벗어난 당시 세상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 온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보신 이 바울의 로마서 1장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다시 보시자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두 가지 얘기가 반복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사도로서 어떤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배경이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너희들의 사도가 된 것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실상은 나의 뜻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순수히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의 인생을 놓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봅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하였고, 장성하여 난 다음에도 그가 가진 종교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반역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토벌하러 다니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로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질문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핍박하다니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게 된 바울의 그러한 설명이, 증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성경은 그 옛날 창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으니, 그는 여자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혈통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던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축약하여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16절에 가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복된 소식이냐? 당연히 듣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죠. 왜 듣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오디오적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 의롭다 하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오직 이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약간 나중에 할 얘기지만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고 간략하게 단순하게 얘기해 봅시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불의하지 않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 죄가 없다, 구원받기 합당하는 자격이 있다는 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가 과거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고 즉 다 잊으시고 없애는 것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것도 충격인데 26절에 가시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더 간략하게 본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는 택도 없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불가능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곳에 우리가 없이, 다시 말해 죄가 없는 것들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세상에 보임으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데려다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 하나됨,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자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시 그 간과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해의 보폭을 따라오겠는데, 그러면 아까 보신 믿음이 믿음을 이르게 한다는 것 대체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말하는 믿음은 뭐고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는,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것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말은 뭐고 내가 믿음 없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의 고백은 죄인된 우리의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지식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음이란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내가 어떠한 전도의 메시지, 어떠한 한국교회 슬로건을 듣고 내가 이성적으로 설득되어서 납득된 내가 그래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그럼 얘기하는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 그 주장은 그럼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이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와 뒤에 얘기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 자신에겐 없다고 말하는 믿음은 그럼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날씨가 더운 관계로 여러분을 그만 약 올리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믿음은 실상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 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과거에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위해 어떤 것들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하나님이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잡혀 왔다, 이것을 가리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믿는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놀라운 상황들을 보게 되죠. 어떤 상황들이냐? 매 예배 시간보다 다 같이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 라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해보면 그 누구도 그걸 믿는다고 말한 것에 어울리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정말 우리의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돈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사실 가득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성스럽고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실상으로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고백은 그럼 기만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건 어찌 보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면하기 위한 일종의 생명보험에 들은 것 같은 행동이고, 요 시간만 빼면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데 이 모든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 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우리의 믿는다는 고백은 오늘 보신 로마서처럼 믿음으로 이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도 모르겠고, 아니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애쓰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 고생을 하는지, 나의 인생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내 미래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나는 사실 잘 모르겠고, 성경은 좋은 말만 해주는데 진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그 어떤 설득이나 납득을 통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 이곳에 나와 있더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더운 날에 교회에 나와 세상 같았으면 절대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것은 나의 선택도 나의 능력도 아니다 라고 오늘도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셨던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한민국에는 불교도 있고, 또 전통적인 우리의 종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 유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나 복종을 뜻할 수도 있고, 그 대상의 가르침, 그 대상의 어떤 교훈에 대한 순종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불교의 한 분파인 대승불교 같은 경우 그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마음이 욕망에서 벗어나 깨끗해지는 상태에 이르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은 가르침을 쫓아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듯 믿음, 신앙적인 어떤 숭배 행위는 이러한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요구한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 신앙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서 4장의 이 장면은 요나가 아수르의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안 받고 구원을 받게 되자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일을 겪어보니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진작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외치라 하실 때 난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걸 굳이 나한테 시키십니까?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있어서 니느웨 즉 아시리아는 원수 국가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했는데 쉽게 얘기해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아시리아는 자기의 부모 형제의 원수요 자기의 동포와 친구들을 죽인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통하여 그 원수 같은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거죠. 요나는 그럴 줄 알고 반항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으나 하나님이 잡아와
기필코 기어코 그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게 하신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틀렸고 요나는 자기가 맞았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결국 벌하게 해달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단식투쟁이죠. 그 성문 옆에 초막을 짓고 단식투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무조건 순종하고 맹종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잘 모르고 그럴 땐 오히려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이처럼 화도 내고 삐지기도 하고 단식 투쟁을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뜻밖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눈에는 반항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오늘 보신 요나가 그랬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보다 더 큰 하나님이니 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합을 입어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 시작된 믿음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그 둘 사이에만의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뜻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섭리에 감동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얘기한 믿음이 믿음을 이르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은 많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우리가 정말 잘못한 점도 있고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질문,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그래?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되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사악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답변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 거 아니어서. 예수 믿지.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야 그럼? 그 믿음이 아직 나한테 없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중인 거지. 나도 그렇고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믿는 것은
이제 딱 하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그것을 정녕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믿음으로 이끈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거야. 나는 그것만 알고 오늘도 교회에 나가는 중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답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미 완성된 완전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여러 친구들, 청년들,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매일매일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그분의 의로움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실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의 목숨을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오늘도 어리석고 무지하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안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내일은, 모레는, 내년엔, 그 훗날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될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된 줄로 믿사옵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